오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는 참 밴드가 별난 밴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로님께서 와서 베이스 기타를 치시고, 하여튼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을 기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광주동 북교회가 2020년도에 예비당 완공했나요? 19년도요? 네, 19년도. 저희가 2020년도에 예배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예배당 완공하고 이제 한 3년 차 들어가는데, 예배당을 완공한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예전 같으면은 예배당을 지어놓으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놓은 이후에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개척하신 형제님부터 시작해 저는 세 번째 일꾼이 되고요. 명주력에는 지금 네 번째 일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광주동 부교회는 지금 두 번째 일꾼이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인가? 강릉 명주력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했던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동부교회가 이런 부분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제를 합니다. 저는 어제 하루 일찍 와서 우주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을 것도 그렇고 아침 먹을 것도 그렇고 뭘 먹지 이렇게 하다가 편의점에 갔는데 이 컵라면이 수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부대찌개 하나, 미역국 하나를 사갖고 2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거 먹을만 할까? 근데 어쩌저게 부대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상당히 먹을만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이거 여행 가서 이거 별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편의점에 가면 먹을 게 다 있는데 굳이 뭐 식당에 가서 사 먹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우리 주변에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처럼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식사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주변에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네. 얼마큼 잘 사는 나라일까요? 이 집 안에, 아파트 안에, 30평 아파트면 30평 안에 있는 곳만 계산하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일까요? 아마 30평 아파트 안에 있는 물건만 갖고 경쟁한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과 또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할까? 각 명주교회 장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와 표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회에게는 꼭 긍정적인 면은 아니다. 또 그것도 부정적인 면도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금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로님들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70살이 될 때 강릉 명주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1번
70살이 되었을 때 강릉 명주려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50년 후에 강릉 명주려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믿음의 후손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선진국들, 특히 영국이나 그런 데는요, 부와 인본주의적인 유산을 물려줬지만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그와 같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할 때 50년 전에 영국에서 이 예배당이, 교회가 문 닫는다는 걸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일전에 카나다에 있던 형제님과 하고 이와 같은 교제를 했습니다. 카나다 그 퀘벡주에 있는 몬트리올에 있는 아주 큰 예배당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백인 성도님들만 계셨는데, 백인 성도님들 몇몇 계속 150명, 200명 넘게 모이던 교회가 계속 줄어서 3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보이시거든요.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인도 성도들이 한두 명씩 연결됐는데, 인도 성도들은 캐나다에서 지금도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는가 봐요. 활발하게 전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인도 성도들이 한두 번씩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그 교회가 성도 숫자가 한 150에서 200이 되었대. 그런데 그 150 중에서 120명은 인도 성도들로 채워지고 한 20명만 백인이 계신다는 것이죠. 50년 전에 이렇게 변화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약교회적인 진리가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강릉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옆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주변에서 이 관광지로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놓고 원래만 해도 한 20명, 30명, 40명 이렇게 하고 한 10팀이 지금 현재 교회 와서 수련회하고 자체 캠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와 있고 다음 주도 올 거고 그 다음 주도 자주 와요. 자주 오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교회가 학생들 캠프로 왔는데요. 40명 왔습니다. 많이 왔죠? 40명이 2박 3일 캠프로 왔습니다. 근데 40명 중에서 제가 침례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 거예요. 40명이면 여러분들 침례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게 맞겠어요? 동부교회 기준으로 하면 그게 몇 명 정도 나오죠? 거의 다. 네? 거의 다. 거의 다. 저게 맞는 거죠. 40명 중에 침례받은 인원이 4명이었어요. 4명. 그 다음 30명이 또 왔어요. 또 물어봤어요. 침례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6명. 나머지는 그리고 고3도 있고 고2도 고1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믿음의 자녀일까요? 믿음의 자녀예요. 근데 그거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가면 놓칠까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밤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교제를 했습니다. 잠이 오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 사람들 보고 저 학생들 보고 잠이 오세요?
이게 지금 동부교회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지금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부터 잡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산토끼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토끼 안 잡고 산토끼부터 잡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집토끼가 산토끼가 잡히겠어요? 집토끼도 못 잡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대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붙되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4세대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고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는 여기가 끊어질 수 있는 교회다. 그 교회가 성도 숫자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으니까 학생회가 한 4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수, 전달해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거 행할 수 있도록 전수시켜달라. 전수시키는 작업을 우리는 우리 시대, 다음 세대한테 정확해야 할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환경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전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를 해야 됩니다. 강릉 명주로교회도 그런 상황을 보면 볼수록 야 우리가 더 빨리 이것을 준비해서 다음 세대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몇몇 사람들을 1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일꾼으로 파송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목을 뭘로 달았나요? 다음 세대로 파견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로 파견하는 선교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 혼란하고 혼탁하고 복잡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런 선교사를 준비하고 파견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저희들은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꾼들을 미리 준비하고 일꾼들을 파송할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의 교회로 선교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금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군데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의 취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 할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할 때, 근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게 후퇴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후퇴되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자주 갔을까요? 자주 안 갔어요. 성전에 자주 가지 않으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곳으로 이 먹고 살아야 될 제사장들은 이렇게 먹고 살 것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받을 땅이 있으니까는 이 제사 드릴 사람도 오지도 않으니까는 자기 땅에 가서 농사 짓고 양 치고 목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디는 자꾸 회폐지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같이 하죠. 또 내가 알아본즉 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에, 도망하였다는 것은 성전이 별로 이렇게 잘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통을 쳐서 다시 데려오고 예배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보니까는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 곡간에 드림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은 정이 취했을까요? 이 11조가 차고 곡식이 차고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제사장들 머리 취하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부흥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때는 그 일꾼에게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떳떳하게 일도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지금 현재는 필요할 수 있는 교회다. 이걸 갖고 지금 현재 뭐라고 제가 표현할 때 이게 자비량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 농박 관리하고. 그래서 미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미래의 일꾼을 세우는 작업들과 이런 것들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아까 모교회를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전임 사역자가 없어요. 양육이, 전임 사역자가 없으니까 양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일주일 내내 비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비어 있으니까 신방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에? 예배당에?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비싼 땅에, 그 비싼 예배당이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어요. 세상 말로 가성비 제로. 요 교회에 학생들이 왔는데 이 학생들이 10%밖에 치면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 명절교회는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임 일꾼이 예배당에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죠. 저는 아침 7시에 문 열어갖고 제가 몇 시에 문 닫는다고요? 11시에 문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열어놓았어요. 언제든지 오시고 언제든지 와서 교제하고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 편하게 맞이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와 같은 일을 충실히 하죠. 구도자가 오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육까지도 체계적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없어. 그 다음에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데리고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 했으면 좋겠죠. 그죠? 네. 예배당이 항상 열어있고 오면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먹을 것도 있고, 그죠? 그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 그럼 친구들도 데려오고 거기서 교제하고, 데려가 오기만 하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교제해주고, 그와 같은 교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장로들은 이 두 가지를 되게 저희 가면 명주력교인 장로 지금 4명이거든요. 한 명은 지금 현재 원래 3분, 그리고 기존에 3분이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현직 장로들이 있을 때 요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한번 해보자. 1번,
차세대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니 조기에 구축하자. 빨리 준비시켜갖고 빨리 준비시키자. 우리 모임의 리더십 체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까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고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준비가 덜 되고 그것이 미리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 그 다음에 보이는 가운데서 준비하자. 그래서 교회가 자기 리더들에게, 자기 리더 한 명이 아니고요, 자기 리더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뭘 준비하고, 두 번째는요, 지금 장로 체제에서 예배당 및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구축해보자. 그리고 다음 일꾼들이 이 인프라를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래서 소그룹 활성화하고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방들을 만들고 항상 그 방에 와서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준비를 하자. 누구나 편하게 와서 쉽게, 그 다음에 거기서 편하게 쉽게 자유롭게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자. 저희 장로들이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복잡하죠? 예배당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아까 했던데 이게 30년 됐고요. 20년 된 예배당. 뒤에는 이렇게 아주 자글자글한 30평, 40평짜리 집들이 올망졸망하게 있었던 그런 동네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합니다. 강릉 명주로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당을 지면서요, 이 빨간 선이 지금 현재 예배당을 지을 때 모양이거든요. 땅을 몇 개 구입한 거예요? 4개 구입한 거예요. 예배당을 지을 때까지 4개를 구입했어요. 2017년도부터 한 개씩 했더라고요. 얘가 2017, 18, 19, 20, 21, 22 이렇게 산 거예요. 매년 한 개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게 2020년도에 저희가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이게 5번이 21년도, 6번이 22년도잖아요. 그죠? 예배당 지으면서 저희는 대출이 없었을까요? 저희 한 20억 들었거든요. 대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희가 대출 5억 갖고 있었는데 원래 지나면 한 2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음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우리가 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논과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교회는 예배당 짓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셨죠. 저희는 딱 1년 걸렸는데, 그래도 비가 많이 왔고 저희는 2달 동안 멈췄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기는 광주 동부교회는 예배당 짓는 시간이 좀 걸렸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부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 명주로 성도는 예배당 짓느라 고생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예, 저희 예배당입니다. 140평 정도 되니까 광주하고 비슷한가요? 바닥이, 예배당 바닥이 140평 정도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방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예배당 지을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 저 건설하는 소장이 하루는 저를 부르다니까, 목사님 여기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맞죠. 근데
근데 제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분만실이 이렇게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분만실. 아니 잘 봐봐. 그 분만실이 아니고 분반실이에요. 애기 놓는 분만실인지 아는가 봐요, 소장님. 그러니까 구석구석 방이 하도 많으니까 왜 이게 병원같이 분만실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그래요. 그 정도로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방도 만들어 갖고 지금 현재는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죠. 예배당도 250명, 250석이 너끈히 앉을 수 있게끔 이보다 더 높은 홀입니다. 그가 이보다 훨씬 높은 홀로 예배당을 지금 현재 주님께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잘 지어놨고, 강주 동부교회도 예배당 잘 지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더 먼 시간 동안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은요, 카페 헤븐입니다. 이름에서 천국의 카페. 카페를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의 예배당 체류 시간이 일요일 중심으로 얼마 늘어났을까요? 일요일 중심으로 카페에서 나오는 대부분 메뉴는 소화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늘어났어요. 1시간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점심 식사하고 귀가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났어요. 제가 예배당에 있다 보면요, 후도자들을 모시고 식사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가서 커피 한 잔을 내 하고 모시고, 부부가 이 산책하러 가다가 예배당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고 들어오고, 성도들이 그냥 오고 가고, 성도들의 드나듦과 머무르는 것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 카페가 그와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서관이 2개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연구서적 중심으로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밑에는 그냥 단권 중심으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연구서적과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형제님들은 이 자매님들까지 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책을 필대 가지고 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다. 이 위에 그림은 뭐 같아요? 제가 오늘 강릉 명주교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자랑같이 보이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자랑한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10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100명의 삼겹살을 구울 수 있는 판을 준비하고, 원탁과 의자와 깔판과 100명이 동시에 잘 수 있는 침낭까지도 다 준비해갖고, 하시라도 100명 정도는 예배당에 와서 뭘 해도 할 수 있는, 삼겹살을 진짜 많이 구워 먹을까? 잘 먹으면 일 잘할까요? 저희는 잘 먹으면 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은 여름에 시원해야 될까요? 겨울은 따뜻해야 될까요? 그래 가기 싫지 않겠어요, 그죠? 예배당 환경은 좋고 이와 같은 것을 자주 하면서 성도들이 구도자들도 같이 오고 또 친구들도 같이 데려오고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런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교회를 좋아할까요? 머무른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삼겹살 파티하러 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진짜 편하게 재밌게 해먹고 또 치우고 가고 이렇게. 처음에 삼겹살 굽는 판이 별로 안 좋아하고 형제들이 고생하는 게
모 형제님이 스테인레스로 해갖고 동시에 100명을 다 구워갖고 낼 수 있는 판을 2개를 만들어갖고 예배당에 헌신해 주셨어요. 지금 너무나 좋아. 진짜 100명 뚝딱 해갖고 해낼 수 있도록. 뒤에 주차장이 조금 넓이가 있어요. 주차장 넓고 있어요. 거기서 항상 뭐 같은 거 하고, 외부에 와서도 삼겹살 파티를 잘합니다. 저희가 강릉 명주로교회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되니까 아무튼 동교회 들어오세요. 와서 쓰세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정말 교회에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여기 와서 교제하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고 이와 같은 교회를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연출할 것인가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연령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연령 저는 몇 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서 어디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70? 맞아. 예, 제가 작년에 여기 들어왔어요. 60에 작년에. 저희가 교회 보니까 이제 50대, 60대, 70대의 가정이거든요. 저거만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죠? 한 70명 되잖아요. 그죠? 부부가 다 하면. 저분들이 조만간에 다 노인이 될 텐데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과 사업에서 은퇴하면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다같이 모여 운동하고 작은 텃밭 농사를 지어서 식사도 함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무슨 공동체요? 실버 신앙. 예, 교회에 힘이 되는 실버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저희 강릉 명주로교회는 탁구가 굉장히 이 특성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탁구들을 굉장히 잘 치세요. 그래서 나중에 모여서 탁구도 치고 밥도 해먹고 교제하고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지갑도 열어갖고 젊은이한테 투자하고 그럼 젊은이들 좋겠죠. 어른들이 와서 지갑도 열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네. 예배당 진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음 프레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번, 6번 토지를 주님께서 저희한테 또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방문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같이 찾아올 거리를 제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예배당 부지가 지금 현재 한 500평 정도 돼요. 500평 정도 되니까 밑에 지금 예배당 깔고 있는 게 140평 정도 깔고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그죠? 뭔가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체육관을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체육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가 같이 뒹굴면서 우리 주님의 믿음의 귀한 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민 양육 인프라를 위해서 2023년 5월 달에 건축위원회를 형성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달에 시청에 이제 사업 승인 들어가면 주님께서 내년에 건축을 착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예배당입니다. 예배당과 연결해갖고 이렇게 체육관을 치고, 저는 체육관보다도 체육관을 치면 밑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럼 주차장 중에서 100평이 넘는 주차장이 여름에 비가 와도 상관이 없고 해가 나도 상관이 없고 항상 시원한 그늘이 있다면 거기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바비큐. 네. 그런 공간까지 생긴다면은
하여튼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좀 즐겁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은 준비됐을까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실 것 같아. 예배당 지을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체육관을 지나서요, 체육관을 지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예배당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테라스인가요? 테라스인가? 바깥에 테라스를 양쪽에 큰 걸 만들어갖고 홀딩 도어를 열으면은, 여기는 주일날 오후 같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몇 개 테이블만 깔아놓으면은 충분한 휴식과 대화의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체육관으로 쓸 수도 있고, 뒤로 가보면은 이쪽에 보면 루프탑을 만들어놨거든요. 루프탑이면은 거기서 보면 제 예배당이 굉장히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강릉시가 다 보입니다. 바다도 보이고. 네. 루프탑에 가서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 같은 공간이 있고, 1층에는 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요? 방파기장이 뭐예요? 방파기장이 뭐예요? 그렇지. 애기들 다. 이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애기들이 왔을 때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한번 만들어서 애기들도 편하게 오고, 애기들도 친구로 데려오고, 그 다음 중고등학생들도 친구들, 노인들 친구들 와서 하여튼 구도자가 늘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면 교회가 신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장로님들께서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지금 동부에 계신 장로님들한테 당신들은 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제가 어떤 방법이든 제가 이렇게 미리 소개해 드리는 것은 선한 작용이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투자죠. 나를 따라오느라 나는 너희를 사람 닦는 법으로 삼겠다. 이게 뭐 동부교회 분위기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제가 불러요. 대학은 5년 다닙니다. 4년은 학교에서 다니고 1년은 주님을 배워요. 뭔 말일까요?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태에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20년 지났으니까는 11조이면은 2년이잖아요. 연수의 11조는 2년인데 반값 갖고 1년만 주님 앞에 드려갖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명이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자 후보 형제님은 원래 이제 공부를 제대했습니다. 원래부터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조금 젊은 형제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죠. 젊은 형제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형제는 강릉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릉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요, 삼촌도 계시고요, 매형도 계시고요, 누이도 계시고 조카도 다 있어요. 사역하기 좋을까요? 좋잖아요. 분들이 많으니까. 사역하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켜줘야 되겠다, 교회에서. 그래서 미리 후계자를 세우고 지금 공부하는 일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학교에 뭐 3년 동안 지금 현재 보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그죠? 그럼 생활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야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교회가 생활비와 각자가 다 교회가 부담하면서. 그래서 강릉 동주로 교회는 저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까요?
먹고 살만한데? 네?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 먹고 살만하다니까요. 많이 주세요. 진짜 많이 주세요. 제가 교회를 돌보고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주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2명을 전심사역자의 생활비와 활동비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시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일꾼들, 지금 대학생들 20대, 30대, 제가 볼 때 CTI를 졸업한 사람들 중심으로 혹시 너 나중에 주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니? 혹시 있으면 나중에 공부도 할 마음이 없어?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경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강단도 세워보고 다음 일수에서 차차기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사역하기 전에 제가 모이면서 2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왜 모임의 일꾼들은 출근을 안 하시죠? 교회에 왜 출근을 안 하시죠? 그 예배당이 항상 비어 있었어요. 예배당이 비어 있었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뭘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요, 그 집의 모든 창고 서적이 그 집 서재에 다 있더라고요. 그럼 그 형제님 성경 공부를 하려면 예배당에 와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는 명주교회는 바꿨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 모든 책들 다 예배당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더 구입해놨습니다. 그럼 저는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될까요? 예배당에 가요. 성도들도 성경 공부하려면 어디로 와야 될까요? 예배당에 와야 돼요. 그 다음 제 스스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제가 또 제자리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당을 치면서 장로님들한테 제 방을 만들면서 방을 뭐라고 만들까요? 상담실 모험을 하다가 목양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것을 목양실로 썼는가 하면 사회 통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 찾아왔을 때 목양실에 하면 이 안에 누가 있다? 일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용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 용을 위해서 목양실을 만들어 놓고 편하게 성도들이 왔다 갈 수 있게 하고, 저도 성경 공부하려면 옆에 아까 말씀 도서관에 가서 책 갖다가 제 방에 갖다 놓고 하는, 그러면 그래 놓고 일꾼을 세워난 다음에 예배당에 출석하세요. 그러면 출석할까요? 그럼 출석 안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 이제 핑계 댈 것도 없잖아요. 그죠? 2번째, 모임의 일꾼들은 왜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될까? 모임의 일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일꾼이 영적일까요? 그 영성하고 상관이 있나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일꾼은요, 어렵게 살아야지만 영성이 살아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제가 그분 소리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중간에서 릴레이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지나면서, 와, 일꾼들은 돈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일꾼들은 돈을 많이 써야 될까요? 돈 쓸 게 없을까요? 많더라고요.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신방 갈 때, 어려운 사람들 보일 때, 내 주머니에 여유만 있으면 내놓는 게 좋을까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간만 날 때 명주를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일꾼들은 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게 편하게 섬길 수 있게끔 교회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2가지 의문점을 지금 강릉 명주력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다음 일꾼한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세대 일꾼이에요. 80년생입니다. 원래 몇 살일까요? 43, 예, 43. 아기가 결혼을 늦게 해갖고 아기가 지금 3돌 됐나? 3돌 됐어. 그래서 장애 모임의 날에 장로로 선임하고 모임 다 목회자 후보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곳은 뭐 장로를 세우고 후보자를 세워놨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할 공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놨고 영전이 여기 매일 출근하고 아침 8시 때 딱 출근해 있고요.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가고 이렇게 항상 합니다. 3년 동안 한 번 열심히만 공부해봐라. 주님은 열심히 배워가라. 그리고 나중에 형제가 목회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선교사의 일생. 선교사 초기에는요, 현지에 가서 일꾼을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전도에서 구원받으면 양육하는 일을 하고, 선교사 중기에는요, 현지에 있는 일꾼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동역을 하다가, 선교사 말기가 후기가 되면은 세워난 일꾼을 섬기다가, 섬기는 일꾼이 독립하게 될 때 자기가 거기서 계속 섬기든지 다른 개척지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하든지, 이것이 선교사의 일생입니다. 모임을 돌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게 제 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배를 양육하고 후배를 체근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그 형제와 같이 동역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역하다가 제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은퇴하면 그 형제를 섬기고 그 형제를 돕고 그 형제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교회는 계속 가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목회하는 제 일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장로들하고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유일하게 찾고 계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 명주로교회도 그렇고 동부교회도 그렇고 이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이 튼튼하게 서면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이익이 될까요? 강단이 튼튼하게 서면은 일꾼한테 이익이 될까요? 성도들한테 이익이 될까요? 성도들한테 이익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개척 초창기에는 내가 나가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2기, 3기가 지나면서 이미 준비된 토양 위에서 선배들이 계시고 나보다 구원받은 먼저 받은 일꾼들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들 일꾼들은 나보다 구원 늦게 받은 일꾼이 할 텐데 그런 일꾼들이 어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줄 것인가? 이것은 선배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되세요? 공감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펴주세요. 뭘 펴세요? 사도행전 29장은 없는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낸 성경치고 뭔가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죠, 그죠? 뭔가가 지금 계속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나요?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써지고 있는 거예요. 광주 동부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통해서 써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써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마무리는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마무리에 두 단어를 놓고 보면요, 전파하며 가르치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게 하고,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으면 그들을 다시 뭐 했어요?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일꾼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우리들에게 분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밑에 있는 거 한 글씩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어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바울부터 시작한 이 이어달리기가 우리까지는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잘 이어달리기를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바톤을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그 넘기면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질문합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요, 10년 후만 내다보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더 멀리 50년만 내다본다면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릉 명주를 교회를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같이 짓고 예배당 지은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생각을 광주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